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시는데 우리의 거룩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알기 위한 도구로서 이방 민족들이 등장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방 민족일지 구원받은 자일지 아닐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난 상태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서 보니까 당연히 부대끼고 당연히 힘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그네로 살 때 오는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데 막 여기서 막 기쁘고 막 만족하고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집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 고민 자체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러한 고민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거야.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는 그러한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자손이다, 정통 신앙의 라인이다 하는 쪽에서 예수를 죽이는 입장에 서서 전력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생으로 가다가 눈이 완전히 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거기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지. 뒤집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방인들, 내 민족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한편의 마음에는 자기 동족에 대한 미안함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동족을 생각할 때 이제 미치겠는 거지. 우리로 따지면 내 부모님, 내 동족이잖아. 내 혈육, 내 사람, 나랑 지금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막 흘려보내고 있어. 정작 나의 민족, 나의 사람들, 내가 인간관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막 써가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막 토설하고 있거든.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자기는 기도하고 있대. 왜냐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열정적인 행위가 있대.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막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막 목사님도 하고 전도사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가는데 열심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난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3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나가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동족들이 있는데 바른 지식에서 근거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지 않고 종교심만 갖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통탄해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9장 1, 2, 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아가는 한이 있다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심정이냐면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런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 말씀 전장 8장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9장에서는 정말 자기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정법,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가정법,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를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 미안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던 그런 선봉장에 섰던 자기가 그런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릇된 신앙인,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 앞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또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저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여태까지는 없었거든. 그 정도까지 없었지. 왜냐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은 거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어. 근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확정져서 구원받았다 안 한다? 이거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상태로만 보자면 본질에서 이탈했거든. 분명히 그릇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막 마음을 아파하고 기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 이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렇게 가면이야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취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하나님, 저분이 지금 그릇된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악하면 내가 더 악할 놈인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두지 마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내 구원이라도 취소하세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간절함?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동족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거든. 자기 동족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을 보호하고 이방인의 입장에서만 섰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너희들에게 인간적인 적대감은 하나도 없어.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혈육이 같고 같은 민족이니까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니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어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면성으로는 너희들이 동족이 구원만 받는다라고 이 단서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너희들이랑 내가 적대감 있는 건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더 친한 입장이야 라고 하는 입장인 거지. 왜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 친척들 이게 더 친한 거잖아. 친척의 입장에서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마음일 거다. 내가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이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거 없으면 죽어있는 지체를 향해서 아파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저 지체들을 향해서,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분 정말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른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